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8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408장 1절 2절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의 참 평화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2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을 여러분 함께 보시는데 오늘 44번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44번 교독문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200장을 함께 드리시는데 이 찬송은 여러분 1절과 3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효서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룩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곤고함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기보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워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고 응대함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니다. 저희의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정결하고 겸손하게 지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 가운데 청청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하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삶이 더욱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며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대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9개는 여러 모양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성도들을 열어주시며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은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겨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를 태우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다니엘 같은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반주로 방송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주신 말씀 32절 말씀에서 오늘은 40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40절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함께 은혜 받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참 복된 날 주일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정말 넘치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의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복받은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는 알겠어요. 그러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마음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을 참 승리하며 복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뭔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뭔지를 계속 알려주셔요.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의 직면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또 내 마음의 아픔이든 내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든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주님의 마음이 잘 안 보이고요. 나를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 가정,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죠. 이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어요. 그동안 말씀 나누면서 주님이 참 사랑했던 가정이고 이들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아픔이 왔죠.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오셨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성경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도 한편에서 좀 보여주지만 뭘 보여주죠? 그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고 말도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셨잖아요. 믿음 있고 은혜 있을 때 주님도 나 아시고 나도 주님 마음 아는 것처럼 때로 살지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는 내 육신의 마음만 가득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내 눈에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때로 우리를 채우면서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떤 마음을 나를 향해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을 거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중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마르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던 예수님이요 이제 그 동생 마리아를 만나요. 마르다가 와서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가서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두 자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놓는 말이 첫 마디가 똑같죠. 뭐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문제 우리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의논한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이 얘기해야지 의논한 것처럼 철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말이 똑같았을까요? 여러분, 단어가 똑같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이게 똑같았을까요? 똑같이 그랬더라면에 어제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래요. 똑같이 그랬으면이라고 하는 과거에 묶여서 지금 주님을 오늘 만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거 표현도 다르고 주님 앞에 고백도 다른 것 같아도 그랬더라면 이미 지나왔는데, 안 그랬는데 어떡해 이거? 그 인간 안 만났더라면, 근데 어떻게 한 거요? 어떻게 된 거야? 생각만 해도 싫은가 보다,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만났잖아. 그때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거기에 돈 투자하지 말걸. 그런데 어땠어요? 투자? 오늘 그랬더라면이 그거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랬더라면으로 오늘까지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더라면 여기에 묶이면 우리의 삶의 표현과 분위기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험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랬더라면이라고 하는 과거에 묶인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으니까 표현을 똑같이 합니다.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안 계셨고 어떻게 됐고? 죽었고. 그런데 그랬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요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서 무슨 도움이 되죠? 반대로 무슨 손해를 보죠?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요.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할지가 감이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오늘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심정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가슴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을, 경험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가면 놓치고요, 내일 그 주님이 그랬더라면의 과거를 묻고도 남을 만큼 더 복되게 이끄실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도구로 쓰임을 못 받아. 그랬더라면에 묶여버리면.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 여기 찾아오셔서요, 여러분, 비통해 하셨다는 말씀이 33절과 38절 두 번 나오고 중간에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며, 그리고 거기 더불어 와서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 했다는 말이 두 번 나왔는데,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비통해 하셨다는 주님의 마음, 이 표현 속에 두 가지 주님의 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같이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믿음의 변화를 이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승리의 삶을 열어내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비통해 했다는 말 그대로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그대로 여기 함께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분위기를 그대로 주님이 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걸 다 당신의 아픔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의 심정보다 더 아픈 심정으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건 성령 받아서 막 능력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뭐 해야지 하는 거 이전에, 그건 다음이고요.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공부하며 부흥회할 때,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14장 이후에 성령 보내신다는 약속을 계속 하잖아요. 보혜사 보낸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은 위로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의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한다는 게 내게 어떤 걸 아는 거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아는 것이 핵심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 땅에 죄인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썩어질 나를 대신해서 왜 십자가를 졌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나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뭔지를 현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실로 경험하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은혜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뭔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신 마음 속에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한편에서의 절망,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는데요 하고만 있는 이 심정,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깊은 사랑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비통한 주님의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마음 알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마음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깨달으며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면요, 우리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줄 수 없는 이 어떤 생명의 에너지, 우리 속에 우리를 역동하게 하는,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파워가 생겨요. 이겼다는 걸 알게 돼.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이 한번 보세요. 이건 참 무식한 거지만 세상의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잖아. 어떤 이념, 자기들의 어떤 가치, 주장, 이런 걸 위해서도 목숨 내놔요. 그것이 내 목숨보다 크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헛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주의 창조자,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내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믿고 깨달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거기서 입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니? 그래. 그렇게 애통하니? 그 절망과 아픔, 눈물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요, 내가 그 아픔과 너희의 눈물을, 상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비통해하는 모습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눈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 깨닫고 여기서 일어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향해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내가 왔으니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담겨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비통한 속에 뭘까요? 성경 원어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주님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라면 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눈물만 있으니까 여기에 뭐는 없어요? 믿음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지금 내 주님으로 지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희미해. 그리고 뭐만 있어? 육신적인 아쉬움, 안타까움, 속상함, 약간의 원망. 그래서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안 그러고 여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심정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때로 그런 마음 안고 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프시고 속상했던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그런 뜻이 이 비통하다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믿음 없는 것에. 믿음 없을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하면서도 믿음 갖지 않는 우리 때문에 속상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더 커, 이 단어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 못 깨닫고 내가 겪는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 잃은 채 이거 다 아시고 이루실 주님의 목적을 갖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오늘의 주님으로 만나지는 않고 그와 함께 동행은 안 하고 그랬더라면의 과거에 묶였거나 막연한 미래에 염려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아프고 속상해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을 본 것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40절 말씀을 한 거예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덤에 가셨는데 돌로 막아놨는데 돌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마는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40절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어떡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4절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뭐라고? 마르다 나사로 병들었다는 말 듣고 주님이 뭐라고 선포를 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 받으시게 할 그런 사건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믿으면 주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건데 왜 돌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돌 옮기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느냐? 그런 주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실제의 주님으로, 오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어제에 묶인 채, 그랬더라면에 묶인 채 오늘 주님이 이루실 오늘의 사건은 보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깨달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들여다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삶에 적용하고 믿음이 승리인 것을 경험하는 대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 상황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어떤 놀라운 영광 받으실 목적을 이루어 갈지를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아픈 이유 뭘까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아픈 이유, 마음이 먹먹하고 때로 병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누군가와 꼭 그래야 될 관계인데 거기서 우리의 심정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무서운 일인데 우리 그냥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의 삶이라도 돌아봐요. 일주일, 한 달이라도 돌아보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여러분 친구든 교우든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 내 심정이 그 누군가하고 소통이 되었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어요?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하고만 그래도. 우리 힘들고 고단했던 것이 어떤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생겨서 힘든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누군가와 서로 소통하고 알아주며 살 수 있었다면
아마 훨씬 우리는 충만하고 꿋꿋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며 우리 삶을 복되게 살아나는 그런 자원을 거기서 얻었을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잘 되던가요? 부부 간에는 되던가요? 아니면 정말 어떤 친구 친하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는 되던가요? 전화 한 통이라도 했는데 정말 내 마음을 다 알아준 것 같다고 여겨지던가요?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못하고 살까요? 왜 안 되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못 깨달으면 우리끼리는 이거 잘 안 돼요. 되는 것 같다가도요, 우리는 육신의 내 마음으로 돌아와. 아무리 먼 관계라도 육신의 자기 마음 우리 붙들어. 이거 잘 통하는 것 같았어. 오늘 우리 둘이 친한 사람이고 참 좋네. 그랬는데요. 다음 날은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노예나 이런 데서도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끼리도요. 참 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서로 같이 은혜 받고 격려하고 이럴 것 같은데 노예의 어떠한 일 하나 무슨 문제 하나 갖고 틀어지면요. 여기 딱 닫고 어제 그렇게 가깝더니 오늘은 남처럼 그렇게 만나는 일도 생겨요. 간혹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봐요. 왜 어려울까요? 여기 애통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못 깨달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 주로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심정 마음을 알면 그렇게 주님을 오늘의 내 예수님으로 실제로 만나면 우리 안에 누군가의 심정을 안아주고 내가 들어가서 뭐 파보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그래야 하고 믿음의 교회가 그래야 돼. 오늘 우리 많은 부족한 걸 안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아픔, 문제, 어려움 생각하고 안아주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미 저하고 많은 부분 경험하고 온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픔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거나 언젠가 겪었거나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버거운 일들을 겪고 다 온 거야. 참 신기하게 없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다 그런가 그랬는데 다른 세상도 펼쳐놓으면 안 그럴까요? 그냥 겉으로 움직일 때 안 보이는 거지. 아픔 안 겪은 가정이 어디 있고 눈물 흘리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고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과정 거쳐오지 않은 사람 누구 한 사람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돌아보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안타깝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한편에서 커졌어. 왜냐하면 제가 저 혼자 뛰어서 뭐 무슨 일이 생길 때 모든 일을 다 돕고 협력할 수 없더라도 그때 그렇게 아플 때 나는 예수님처럼은 아니라도 그 심정 그 마음에 얼마나 다 있었을까? 그런 심정과 마음을 내가 얼마나 많이 품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어느 권사님은 그런 일 겪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권사님 저렇게 혼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하는데 혼자 가서 가족에도 도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병원 다닌 권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렇게 큰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저 일은 별거 아니야 그래도 그에게는 참 아팠던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크게 저녁에 잠 못 자게 힘들고 두렵고 우리 얼마든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해 오셔서 그 모든 거 다 안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며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오늘 또 그렇게 아시며 지금 내 현재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안에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다는 거 우리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그런 주님으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그 심정을 우리가 같이 알고 주님 마음을 깨달아 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서로도 그런 마음, 그런 일 겪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알아져서 내가 그 무거운 마음, 힘든 가슴을 한 자락이라도 안고 가주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우리 만나 살게 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무덤 문 열게 하시고 나사로 불러내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어둡고 힘든 삶의 상황에서 변화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그런 은혜의 소통이 있는 우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며 내 심정 같이 나누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곳, 상한 곳, 지친 마음 손 얹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든 이 성전에 있든 아니 혹여 다른 일 때문에 외출 중에 있든 어디서든 주님 만나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담긴 기도의 제목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 감당하고 일해야 될 일터와 모든 사업장과 현장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프고 상하고 힘든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화를, 육신에는 치유를, 삶의 관계에는 회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일터의 현장에도 하늘의 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고 질병에 고난받는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힘들고 지쳐 흘린 눈물이 있다면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힘들고 아픈 심정도 알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감동하셔서 주님의 마음 따라 이 한 주간은 넉넉히 이기는 복의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의 한 주간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고 보십시오. 구하고 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중에도 믿음 은혜 잘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아무래도 예배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여러분 말씀 동참해 주시고 또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불편하고 경계하는 마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또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셔야 되니까 정말 관리 잘 하시고 돌보면서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믿음 잃으면 안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정엄숙 권사님 오늘 또 오셨는데 주님 강건케 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나는 잘 몰라서 주님 내 앞에 계신데도 믿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역사를 확신하지 못할 때도 깊은 아픔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 내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